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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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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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도선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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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풍파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복된 주일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늘 세상이 기준되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코와 입, 들리는 귀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좁은 길은 타인의 것이요 넓은 길만 향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대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일상들을 간섭하여 주시어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눈과 귀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작은 자의 아픔을 보고 듣게 하옵시며 생명 사랑의 가슴을 품어 섬김의 예수의 사랑으로 이 사회가 정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더 이상 양분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으로 민생의 안위를 벗어지게 하옵시며 남과 북이 복음의 말씀과 은혜로 통일되어 함께 땅끝 복음의 완결의 사명을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현장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들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억만교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들이 치료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님 건강 믿음 지켜주시오며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에게 온 성도님 주님의 친히 안아주시오며 위로의 회복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 각 위원회와 기관들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더 큰 비전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새해 교회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시며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연 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문제들을 해답을 구하며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셨습니다. 오직 인생들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게 하옵소서. 은광의 공동체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믿음의 예정 속에서 서로의 만남이 믿음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공동체의 사명자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과 유고를 강건케 하옵시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세움받은 글로리아 찬양대 감사의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물하는 한 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해 또한 감사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집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곳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찬양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동남성경연구회라는 곳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에 기조 강연을 하셨던 한때 황창기 교수님이라고 고신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기조 연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갑질하는 문화가 너무나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뉴스를 듣다시피 학부모 갑질도 있고 온갖 갑질들이 지금 세상을 충격적인 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의하면서 충격적인 발언은 갑질 문화가 가장 심한 곳이 교회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이 갑질하는 세상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세상 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갑질 문화는 저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조 강연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참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를 회개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갑질의 최고의 갑질이 뭐냐 하면 저게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됐다고, 이게 최고의 갑질이란 말입니다. 우리 흔히 자주 쓰는 말이고 자주 말은 안 해도 생각하는 말이에요. 저게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래 설치산단 말이에요.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것이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흔히 던지는 말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갑질이 뭐냐 하면 직분과 나이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억누르다 보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등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질 문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위에 다른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 버릴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가지는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성품의 성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늘 인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오늘 제가 이게 문자적인 해석은 예전에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소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십계명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때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십계명의 정신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주 전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고 십계명 서론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차라리 지옥이 조사오니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규칙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소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세상이 소란한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시대를 초현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탈권위주의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현대를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이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지 마라. 절대적인 진리는 온 곳에 흩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다양화라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원칙대로 살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떼법을 쓰는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는 학부모 갑질에 대한 얘기도 오랫동안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교사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해도 지금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그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교회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해 가려면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맞이합니다. 해방된 민족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무질서라는 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 여행은 결코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무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네가 책임지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또 원망합니다. 배탈이 나서 원망합니다. 신 광야에 와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수시로 원망하고 집단적인 저항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5장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19장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언제쯤이냐?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60일이 지났다 이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원칙도 규칙도 없고 오직 때법만 성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기본 신앙이 되어야 되고 기본 삶의 법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십계명은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삶이 복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제1계명에서 말씀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 창조주 하나님한테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주인, 이럴 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여호와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분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일 때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1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지켜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각 사람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고 있는 자리에 한 100명이 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전체와 만나서 대화하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대화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연결하여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다시 반복되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를 인정합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호흡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 다르게 말하면 내 위에 더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분이 있다라는 이것을 늘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고 자녀, 건강, 돈벌이, 명예, 내 체면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과 4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앞에 나오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그건 좀 이해하겠는데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말은
자기 생명조차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한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냐. 권력도 지고 부귀와 영화를 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훨씬 나을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 또 교회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러 간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가요. 교회 왔다가 괜히 마음이 섭섭해가 가요. 왜?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오늘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나는 내 눈은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이런 거 다 안 하잖아요. 불신자들 중에는 보니까 집에 달마도사 이런 거 놔두고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날 물 한 그릇 떠가지고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상이 지금 내게 뭘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저 울산과 부산 쪽으로 바라보는 팔공산에 여러분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꼭 부처가 모자를 쓰고 있는 게 학사모처럼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 해서 수능을 앞두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공양을 하면서 절을 하고 이랍니다. 부모들이. 제가 볼 때 그 와서 절하는 동안에 아이 먹을 거 잘 챙겨주면 될 텐데 막 절함. 이번에는 서울대 붙게 하여 주옵소서 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와서 갓바위에 절하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의대 붙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처님, 내 아들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부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내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너희들은 나를 좀 닮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라, 성숙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을 한번 신방하는 가운데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예배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집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배 안 빠진대요. 물론 좋습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지옥은 안 갑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왜 광야에서, 물론 아직도 반란의 시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왜 광야에서 지금 2개월 이상 그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십계명을 선포하는 필요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주신 언약과 축복을 더 장구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복이 장구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더 장구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과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집에는 새겨진 우상은 없지만 어떤 결정을 하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결론을 내릴 때에 이 결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결제 도장에 이미 도장 다 날인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는 억지입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날고 뛰고 다 해봐다가 안 되면 그때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나와서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참 이 가사가 좋고 찬송이 좋지만 저는 이런 찬송은 평생에 딱 한 번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 또 부르고 다음 주일 또 부르고 한 달 뒤에 또 부르고 1년 뒤에 또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길을 가라고 하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 길을 가기가 참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 나의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추구했던 것보다 우리가 포기하고 순종해 갈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이고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성공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더 장구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도구로 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 될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맹세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의견을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망령되이는 헛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한데 자꾸 누가 막 억지 부리니까 내가 진짜 그랬다면 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또 돌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면 나도 그 열매의 한 부분을 내가 따서 내 영광 만들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나도 좀 받아보자고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의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계속해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보내가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여러 가지 재주들이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십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 하나는 열등감,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범해 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하여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장군이고 나중에 자기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교하다 보니 열등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자 결국은 마귀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동시에 자기의 사위였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결국은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있었지만 찾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다른 성도와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매주일 11조를 한 1억씩, 한 달에 1억씩 11조 하는 분이 있으면 목사가 밖에 나가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하나 왔는데 사업하는 분인데 있잖아. 한 달에 11조를. 와. 자랑하겠죠. 목사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을 하든 한 달에 11조를 10만 원을 하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내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압니다. 교만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제가 십계명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온 정신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 위에 절대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지 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이나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꼭 이상한 집사들이 많이 나와요. 절에 가면 불자고 교회 오면 집 사고 이렇게 명함 파가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이 자기의 자랑과 명예도 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순간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귀가 밀고 들어와서 교만하라고,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이름 내세우라고, 상대방을 무시하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과 48장 11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다른 자가 저 멀리 있는 다른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다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리라고 다짐했던 종교개혁자들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고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는 너희들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종기로 덧입혀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결정권자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며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위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 중심에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적인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도권, 내 호흡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의 내 주님 앞에 한음도 눈에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네.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방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거복의 배로 값두고 주친이 사신 것이 은혜 나의 재산아 주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욱더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미자립 교회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 헌금을 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광교회가 앞으로 주님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귀한 복음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들 미자립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자리에 있는 모두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오는 금요일이 12월 1일인데 초하루 새벽기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달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잘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는 오늘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가실 때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면 안 돼요. 다 앉아 계세요. 네. 남자만 나가세요. 네. 예결산위원회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는데 예결산위원회는 당회원과 출납회계, 장부회계,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장입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렌더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원래 다음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배급해도 된다 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벽걸이가 있고 또 스탠드로 쓰는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을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하고 난 다음에 청소는 오늘까지는 107구역이고 다음 달에는 108구역이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다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앉아 계시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고 제가 저기 가 있을 텐데 남자들만 나가십시오. 예.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